창세기 37장 3절, 4절, 12절부터 28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7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 19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7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별명은 요셉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별명들이 대부분 그렇죠. 남들에 의해서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데 때로는 그 별명이 좋은 의미에서의 별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놀림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또 조롱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시기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붙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다, 꿈꾸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별명을 붙여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요셉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의 잘못을 늘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다 그 말이죠.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계속 그 골이 깊어져 가는 거죠. 또 3절 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만 또 특별하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너무 편애를 각별한 사랑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뭔가 꿈을 꿔요. 그러면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형들한테 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말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꾼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요셉이 꾸었던 꿈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어렸으니까. 그래서 형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들의 해석을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형들과 아버지가 합니다. 첫 번째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형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꿈은 요셉이 꿨는데 해몽은 누가 했어요? 그의 형들이 했어요. 이게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앞으로 형들이 나를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을 듣고 형들이 해석한 거예요. 두 번째 꾸었던 그 요셉의 꿈은 아버지 야곱이 해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해석을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꿈 해석을 만약에 요셉이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아버지하고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형들과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절하고 섬기게 될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막내지만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해석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 꿈을 꾼 요셉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스스로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했잖아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거 해석한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냥 그 꿈을 그냥 꿈대로 그랬구나, 너 그렇게 꿈을 꿨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고심해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가서 그렇게 절하게 되는 게 될 것 같냐? 내가 너를 그렇게 섬기게 될 것 같냐? 이 녀석이 감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꿈꾸는 사람, 꿈꾸는 자 그렇지 아마 다른 뭐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이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그냥 요셉은 진심으로 그 꿈을 꾸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요셉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죠. 약 한 14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역사, 실제로 그 아버지와 형들이 와서 이렇게 절하기까지 21년이 걸립니다. 21년. 풍년 뒤에 흉년 때 돌아오니까요. 형들이.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보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계속 뒤틀렸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형들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팔잖아요. 노예로 팔잖아요. 근데 거기 노예 팔려가지고 자기 주인집 부인에게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 인생이 계속 이렇게 꼬여져 가는 거예요. 뒤틀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분명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형들과 또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절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야욕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은요. 그냥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마 요셉은 그 꿈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남에게 섬김을 받을 만한 자리로 가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넘겨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다시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냥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이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가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꿈이 있었어요. 꿈. 요셉이
이렇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도 꿈 때문이었지만 그가 다시 회복되고 그의 꿈을 이루어 갔던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꿈 때문이었어요. 바로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그의 꿈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장기전이에요. 신앙생활은 장기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계속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늘 통행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주변에 온갖 부정적인 일들, 또 낙심되는 일들이 가득할 때, 또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되죠.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뭘 시도를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더 어려움이 와요. 더 역경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의기소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변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미움받고 또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변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부정적인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변했습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정확한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삶의 이런 고난이 오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역경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답은 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돼요. 비록 내 삶은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뜻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영광,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만큼 어렵고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nd rest, 휴식을 취해라. 휴식을 취해라.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실패 가운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부선하죠.
난리가 나죠. 소란하고 요란 법석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옛날부터 쭉 이렇게 해나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뭐냐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였어요.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들어가 그분 안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그래, 내가 이 고난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이거를 내 공로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요, 잠잠히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려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이기는 법을 터득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터득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막 요란하게 하지 않고 수선 피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됐어요. 안 돼요.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늘 그의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딱 한 번 경험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역사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나는 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가운데 편안하게 쉼을 누리게 되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절망과 실패로 인해 두렵고 낙심되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한 강력한 힘을 붙들고 더 위대하신 분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귀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고난 중에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뭔가 다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요셉과 같은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주신 꿈을 이루는 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오히려 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편안과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야기했고 비록 그 꿈이 헛된 꿈처럼
여겨졌고 또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그의 삶이 뒤틀리고 또 예측치 못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역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역경들 앞에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